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로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친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또 인류가 죄의 사망 속에서 얼룩진 어두움의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인 것은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신변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과 땅의 가장 큰 축복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고용당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에 가장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축복된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사방의 가장 큰 넓은 사거리에 가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30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자 38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한 전적인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당시 로마의 최고 귀족 가문에서 한 교수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가문에서 한 교수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왕의 공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변방입니다. 사마리아 너머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나세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입니다. 그 나세렛 촌동네의 촌아가씨, 그 촌아가씨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굉장한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목수의 직업을 가진 한 남자와 약혼한 지극히 평범한 촌아가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어떤 성취, 노력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공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여러분과 저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손들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아시고 이름으로 부르셨고 어머니의 태중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은혜 지향적인 삶이지 성취 지향적인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란 것은 내가 노력해갖고 굉장하게 이런 성취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 지향적인 삶이 성도가 지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취 지향적인 삶은 인간의 노력을 통한 성취를 얻어서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훌륭한 것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뭐가 충만해져? 자아가 충만해지고 교만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흐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이는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내 노력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성취지향적인 의지, 내 의지로 성취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은 은혜 받은 분이시고요, 집사님은 선택받은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길. 여러분은 은혜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하다고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생각해보고 길을 가면서 생각해보고 눈을 감고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해도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 대문에다 뭘 쓰냐, 일체가 은혜요 일체가 감사라고 써놓고 삽니다. 그게 제가 삶의 모토입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이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은혜이니까 뭡니까? 내가 교만할 일이 없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였고 목사로 전 목사 될 사람이 못 됩니다. 자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저를 잘 압니다. 그런 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목사의 이 길을 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입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고, 또 목사로서 제가 이만한 삶을 살고 이만한 목회 저는 할 자질이 안 됩니다.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사람이라는 거 밝히잖아요. 촌놈이라는 겁니다. 촌놈이에요. 그런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거, 이게 전부 다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이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작은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교회 이 귀한 직분들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은혜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전적으로 은혜로 불러주셨고 선택했죠. 근데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 노 땡큐라고 손을 흔들고 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우겼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도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것이고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죠.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나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무리 변명하고 얘기를 다 한다더라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 일이 이룰 수 있다고 천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됐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창조자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이 임재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과 설교하는 일과 병 고치는 일,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거나 자연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는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그리고 제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귀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가 온전한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할 때는 모두가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부 다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마리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는, 그리고 상식으로는, 자기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리고 그분의 능력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야, 너 알고 있잖아. 엘리사벳이 원래 임신 못하던 불임인 걸 너가 알고 있잖니. 그리고 지금은 뭐요?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입혔어서 지금 임신해서 6개월이나 되었다. 이렇게 증거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요, 시골에서 있는데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그때 아마 태풍이 와갖고 대구 서문시장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서문시장 있나요? 대구에? 있어요? 대구 안 사는 분이 어떻게 안다고 고개 자꾸 끄덕거려. 대구의 서문시장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때는 그분들이 뭘 했냐면 그 태풍이 와서 이제 비가 쏟아지고 했으니까 시장을 못 열었는지 겨울철이라고 제가 기억되는데 비단이라든가 옷 같은 걸 가지고 동네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들의 사택에 거주하면서 며칠씩 묵으면서 뭡니까 옷감을 팔고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손님이 왔으니까 시골교회 손님이 오니까 제가 시골교회 교인이니까 목사님 집에 손님 오면 당연히 인사하러 가야 되거든요. 저희들 때 인사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병 고치는 얘기, 예수를 믿고 그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촌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간증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시골 촌 제가 19, 20살 때니까 그 말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속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자꾸 믿음이 커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있는 믿음도 자꾸 까먹습니다. 제가 이 교회 건축할 때요, 제 친구가 야, 김 목사 요새는 말이야 준 2층 사람도 잘 안 올라가고 그냥 1층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 준 2층 만들면 요새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목사 골탕 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 저도 겁이 났어요. 준 2층 만들어 놓고 교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준 2층 안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준 2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배당 짓다 보니 이게 폼도 안 나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준 2층을 다시 달아서 철판을 깔고 여기에 HPM을 저는 세우고 해갖고 저 붙여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얘기 들었다가 뭐요? 누가 골탕 먹었어요? 믿음 없는 짓을 해갖고 돈만 나가고 공기만 길어주고 어려움만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 얘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다 믿음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권사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권사람 믿음 다 좋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속에서 자꾸 믿음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구나, 저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누구 얘기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이게 엘리사벳의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이게 뭐겠어요? 마리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은 뭐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증거되는 겁니까?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배우는 것은 뭐냐?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뭘로 표현되어야 돼요?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순종이 미덕이 되는 사회가 아니죠. 겸손이 미덕이 되는 사회가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는 뭐예요? 어떤 사회인가요? 약간 까칠까칠거리고 비판적이고 반항적이고 건들거리고 깐죽깐죽거려야 이게 사회에서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회라고. 이게 병든 사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항이나 비판은요, 배우지 않아도 천성적으로 우리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게 그냥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 비판한 거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죠. 아무것도 그치지 않고 비판은 쉽게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가 순종이 쉬웠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사람입니다. 약혼한 사람인데 만약에 아기를 임신하면은 일단은 결혼이 파기되는 거고 남편에게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뭐요? 돌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간 동안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순종의 도를 배워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대로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다스려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꾸 반항심이 있고 남 비판하는데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혀를 깨물고 여러분 자기 싸움을 하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어느 곳도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조직도, 어느 국가도, 어느 단체에도 완전하고 그런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하고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까? 안 달려들었습니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된 줄 압니까? 죽은 사람이, 믿지 않다고 죽은 사람이 마귀 되는,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천사장을 추종했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뭡니까? 귀신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천사들이 됐던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반항하고 덤벼드는 귀신들이,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쫓김을 당한 것이 뭐예요? 그게 귀신이고 그게 대장되는 뭐예요?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합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 깨워서 기도함으로 내 본성을 다져서 주 앞에 복종시킴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들어질 수 있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순종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훈련할 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한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